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 아침 나눌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선지서이면 아모스 선지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낸 선지서입니다. 아모스서가 쓰여진 시기는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애굽과 아수르 등 강대국들이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때라 외세의 위협이 없어 평화로운 시기이고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부패가 만연하였고 성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사회 부패와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비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열국의 심판을 선포하며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담화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 2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장에서 나타나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 내용이 계속해서 2장에서도 유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살펴보며 타락과 부패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 살아가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율법은 고사하고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은을 받고 무고한 자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폐역한 시대임을 말씀합니다. 신 한 켤레가 사람의 가치로 여겨지는 도덕적 타락이 나타나 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행포가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를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였습니다. 젊은 여인을 제2창녀로 볼 수 있지만 힘없고 가냘픈 집안의 여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힘없는 여인에게 짐승만도 못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고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여인을 향하여 보호와 관심을 주질 못할 망정 오히려 이용하고 압제하는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무고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에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고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이용하고
압제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약자를 향하여 무시와 압제가 아닌 관심과 사랑을 행하시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제약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본문 8절,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며 우상제단에서 전당을 잡고 옷을 빼앗아가고 벌금으로 포도주를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나시린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 선지자를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여 거룩함을 제하여 버리고 선지자에게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옷까지 빼앗고 쾌락에 취해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여 영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아닌 방종과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종교적인 형식을 빌미로 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빼앗고 있진 않는지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 영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여 타락과 방종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 기준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죄는 사회적으로 정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무고한 자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이용하고 압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영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방종과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약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약자들을 사랑하고 종교적인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약자를 향하여 관심과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영적 기준을 바로 세워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교회 내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이웃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